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너무 길어서 에베소서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모두를 제어하니 수송들이 되고 좀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나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성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물고가 저질되는 체하고 도로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둘줄을 끊어 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으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밭을지와 바다에 보이는 곳에 길을 풀어 던지고 수출되고 바람에 걸쳐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죠? 우리 요즘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오현주 권사님이 오셨으면 간증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간증을 제가 대신 전할 텐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 댁에 가시느라 오지 못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 나눔 설교를 했죠. 그리고 너무 좋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다는 못 나눴어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현주 권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막 계속 보내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전해서 깜짝 놀라서 그 말을 이렇게 몇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오현주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그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받아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현주 권사님 사촌 동생이 이렇게 뭘 버리러 나갔대나? 그런데 그 축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머리를 다친 거예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발견을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나간 사람이 안 들어와서 너무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그렇게 쓰러진 지 오래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오현주 권사님이
우리 또 교회 오게 되면 이 묵상이 숙제였으니까 그 말씀을 아마 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왜 우리 지난주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막 소란을 떨 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안고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오현주 권사님이 자기 사촌 동생이 죽어서 자기는 온 식구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확 꽂히면서 그 말씀만으로도 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위로와 생명 충만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터져 나왔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그 이야기는 알았는데 오늘 이제 그 사촌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수두병을 앓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20대 초반부터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대요.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 근래에는 엄마가 오현주 권사님 이모님이십니다. 엄마한테 자기는 사는 낙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할지 모르겠다고, 그만 살고 싶다고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현주 권사님이 정말 낙이 없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안 되지 않을까, 이 동생이 회복해야 되지 않나, 회복하면 내가 꼭 이 간증을 들려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동생이 회복돼서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주님을 붙들고 모든 생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상태는 안 좋아서 겨우 죽느냐 사느냐 했는데 살았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기계 호흡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눈을 떴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동생이 그때 다칠 줄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동생이 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동생이 모든 사람의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이 떨어져 죽지 않은 것보다 더 복이 됐잖아요.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위로와 생명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다치지 않은 것보다 다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안에 위로와 생명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요. 이 동생의 삶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온 것일까? 이 풍랑에 떠내려가는 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아픈 청년들이 많죠. 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어른은 또 아니겠습니까? 어른도 저는 다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른은 조금 내공이 있고 청년들은 내공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좀 맷집이 생겨서 어떤 일들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씨름할
내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 아무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하고 막 열정도 가지지만, 그러나 어떤 풍랑의 공격이 땅 하고 오면 이 청년들은 내공이 없어서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보배롭고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애를 써서 누군가를 뭐 전도하고 붙잡고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이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막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청년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고난들, 풍랑들,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쓰러짐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거든요. 저의 무력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가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약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달려가서 선포하면 뭔가 기적이 좀 일어나고, 그러고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고 영적인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를 쓰는데도 애쓰지 못한 것보다 낫지 않은 더 못할지 모르는 그런 결과들도 많았고요.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저에게는 슬픔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래도 맡겨주셨다고 믿으니까, 주님이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난 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어른들은 다 부모의 심정을 아실 거예요. 애를 낳아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데 그 아이가 잘 씩씩하게 보란듯이 아주 근사하게 잘 자라도 우리가 기쁘겠지만, 못해도 우리가 못하니까 내 새끼 아니야 그러고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영적인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잘해도 붙들고 씨름하고 못해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의 차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막 묶임들,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묶임들에서부터 좀 많이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것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고 유일한 사랑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잘하고 잘못하고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면서 이 청년들이 많이 아프고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요새처럼 제가 우리 청년들이 심각하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주님이 많이 기도를 많이 시키셨는데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안 것은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되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마치 오현주 권사님의 사촌 동생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 두개골을 정말 깨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구조 신청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처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울 힘이 예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곁을 떠날 수는 없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매일 새벽 안심하라. 그가 살아있다. 안심하라. 그가 살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새벽이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정말 우리가 8년 9년 차인데 몇 년 동안을 항상 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드릴 때 많았고 저 혼자 드릴 때도 있었고 둘이 드릴 때 있었고 셋이 드린 것도 본격적으로 셋이 꾸준히 드린 것도 지금 한 2, 3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저 혼자 늘 있거나 전도사님하고 둘이 있었죠. 제가 전도사님이 어떤 날 뭐 아프시기도 하고 뭐 꼭 못 오셔야 될 때 못 오시지만 제가 어느 날 막 야단을 쳤어요. 새벽 기도는 전도사님이나 나나 옵션이 아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때 못 오고 올 수 없으면 못 오고 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직장이고 우리의 터다. 그래서 학교처럼 다녀라. 학교, 직장, 아파도 다니잖아요. 아프다고 안 가지 않습니다. 물론 결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자세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처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안에 변화가 그 삶의 변화도 그 안에 열매도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원건사님이에요. 원건사님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건강해도 다닐 수 없는데 이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 중에 계신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한 2, 3년 제가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게 살 길이란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권사님에게 학교예요. 학교처럼 다녀주세요. 그때부터 학교처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사님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걸 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 안에 거하시는 게 그냥 찬란하게 빛 안에 거하시는 게 보이는 그런 거 맞나요? 제 저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새벽 기도를 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이걸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금요일 날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명이 줌으로 속초에서 영지 집사님이 거의 매일 요새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유경이가 금요일 날 줌으로 했지. 그러고 6명이 현장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숫자의 8명은 거의 다 아닌가요? 이 정도면 기적 아닌가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렇게 오실까요? 왜 그렇게 오실까요? 그때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순종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요.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학교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계속 영적 전쟁은 있지만 이길 힘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축제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막 소리 지릅시다 이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저절로 막 박수가 나오는 거야. 그게 매일 간증에 있어요. 이 청년들이 기도만 하면 귀신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다. 귀신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암에 걸렸어. 이런 소리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너 이제 그리고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24시간, 몇십 시간을 눈을 한 번도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져 있고 미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이 청년들이. 그리고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많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 근래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전에는 아마 그랬어도 저한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혹시 그랬어도. 또 아니면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었고. 근데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도울 방법을 모른다. 근데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 주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어. 100% 믿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다른 데서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 만나서 너무 잠 안 오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누군가 친구 만나서 위로받고 친구 만나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직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너희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완전히 어두움을 깨뜨리고 나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소리치는 그 자리에 있을 건 나는 100% 믿어.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혼자 있을 수 없을 때 언제든지 교회 와서 자고 교회에서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모일 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나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사실은. 그치? 설교 준비 다른 게 설교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게 설교지.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도 준비 안 해도 올라오면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걸 하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극심한 공격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위로와 생명의 소식이 들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행복한 삶이라는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내면 여행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받았고 망가져 있는지, 내 뇌회로가 왜 망가져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걸음씩 주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혼 육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벌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공격을 받을 때 죄 가운데 있기 쉽거든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으면 자책감이나 정죄감이 들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제 경험이죠.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분명하게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에 떠내려가서 죽을 걸 아시고, 그게 죄로든 뭐로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죽는 걸 아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어떻든 그 떠내려가는 거에서 막으셔서 건지셔서 육지로 옮기시고 높은 곳에 올리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지. 내버려둬도 다 떠내려가서 이미 이 어두움이 죽음 아닙니까? 이 우울과 이 무력감과 이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자책과 그 다음에 절망과 포기와 죽음을 자살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 아닙니까? 심판? 그런데 뭘 또 심판을 하시겠느냐고요. 이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건지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약한 우리를 어떻든 근육을 만들어서 일어날 다리를 만드시고 이 움직일 팔을 만드셔서 이 인생을 근육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 아니세요. 마지막 날 심판은 그건 저절로 떠내려가서 주님이 그렇게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떠내려가 버린 그들의 도착지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쳐넣는 게 아닙니다. 채점표 가지고 너는 몇 점이니까 여기 가고 너는 몇 점이니까 여기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가면 지옥이니 가지 마라. 그리 가면 멸망이다 가지 마라. 그리 가면 너 죽어.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득 그 길을 가서 거기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죄 때문에 슬퍼하니 울지 마라. 넌 본래 아름다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회복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지. 내가 너 보니까 진짜 그 모양이더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왜 안 될까요? 또 안, 됐네. 제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의 항해와 같아 인생은. 그래서 바다에 항해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호수처럼 잔잔할 수 없어요. 바다는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기 변화에 따라 수시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그 풍랑 맞아서 정말 죽음에 다다른 그 쪽배 같은 금세 뒤집어지고 금세 깨질 것 같은 이 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까지 다 마치고 성령님이 로마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기서 핍박,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너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애먼 고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잡힐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년 이상을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스스로 항소를 한 거예요. 나 로마 법정 가서 재판받을래요? 스스로 항소를 해서 로마 법정으로 이제 통솔이 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 가서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뭐죠? 위로 갔나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본래 이 항해 여정은 이 구브로 섬의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게 가깝죠. 이게 직선 코스죠, 거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딱 출발해서 요만큼까지만 순풍을 만났어요. 순적한 항해였어요. 그런데 여기쯤에서 맞바람이 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맞바람을 안고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합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 아래 해안으로 가서 이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로마 가는 배를 갈아타고 여기 내내 풍랑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쭉 이리로 니도라고 하는 곳 맞은편 섬 쪽에 정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박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이 배가 쭉 가는데 이 이탈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출발하자마자서부터 어마어마한 바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배에 있는 것들을 모두 완전히 다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이제 바람이 너무 크니까 요 섬에 붙어서 가면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리라 싶어서 요렇게 아래로 해서 지금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해안가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란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절이 약간 풍랑 계절이 그 바다에 그런 거 있죠. 풍랑이 오는 계절. 그래서 이때 풍랑이 오는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여기에서 겨울을 나자. 지금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발하자. 위험하다.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 잃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원이 괜찮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원은 배를 너무 잘 알고 바다를 더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웬만한 풍랑은 잘 운행할 자신이 있었겠죠. 전문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바울 전문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선원과 선장은 전문가잖아요. 당연히 전문가 말을 듣죠. 자,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실 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의 이야기라도. 왜냐하면 전문가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맞다 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호하지 않으시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길을 가도 주님이 노 하시면 깨지는 거예요. 그 길은.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아예 듣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의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투표를 했더니 다 뭐라 그러냐면 혹시 가다 바람 맞으면 베닉스까진 갑시다. 베닉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닉스까지 갑시다. 여기 한국 미항은 너무 겨울 나기엔 불편해. 그러니까 베닉스가 좀 편하니까 거기까진 갑시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수결에서 다수결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명확하게 알게 하시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주시면 아 주님이 같은 마음 주시는구나 그걸 따르면 되고 같은 마음이 아니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같이 기도하다가 리더십에게 위임하고 우리 DTS에서 그런 거 다 훈련하거든요. 내가 청년들에게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싸우지 마라. 저도 노상 남편하고 싸우기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지 마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한 마음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 한 마음이 아닌데 결정을 해야 된다면 남편이 설사 잘못해도 남편 의견을 따라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따르면 된다. 주님이 안 죽게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들이 그리로 가려고 사람 말
전문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문가도 아닌데 뭐 여기에 있자 말자 그런 이야기 왜 했겠어요. 그가 그 풍랑을 맞으면서 여정 가운데 그 배 안에서 파수꾼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 그들만이 이 항해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주목하면서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고 가는 사람이 그 배에 수백 명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울의 일행 쬐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간 한두 사람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목사 말을 들어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목사도 100번 1000번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 말 들었다가 망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 그건 정말 소중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듣지 않고 가다가 벌써 출발하자마자 베닉스 쪽으로 출발하자마자 요 가우다 섬이라고 하는 요게 왔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면 다 버려도 이 키를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젠 돌아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풍랑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이때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이르기까지 10나흘이 걸려요. 10나흘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얼마나 풍랑이 심하면 10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을까요? 겨우겨우. 그러고 뭐라 하냐면 거기에 살 소망이 끊어졌대. 여망이 끊어져 버렸다. 살 가능성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0.01%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청년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으로 내 영혼육이 딱 그들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무언가 선한 일들을 해낼 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널브러져 쓰러져 있어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 풍랑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의지대로 일도 못 움직이는 여러분들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마세요.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혹시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으시면 좋아요. 아멘. 그냥 자기 인본주의적인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것이 목사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영혼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권면하는 말 들으시면 좋아요. 혹시 틀리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랑을 받으셔서 주님이 그 말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래, 저 사람 뭐 우울증이 깊대.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일처럼 아파하고 돕기를 원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할 힘이 없어도 나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가 쓰러져서 죽는 건 나는 그 꼴은 못 봐. 난 그 꼴은 못 봐. 그래서 달려가서 붙들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 깨어질지어다 그럴 때 딱 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눌한 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필요성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근사하게 그럴듯한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이런 립 서비스나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계만 하는 그런 교회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이 임해 있는데, 한 영혼 안에 죽음이 임했을 때 그 정도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달려가서 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교회는 말 조심해야 되는 곳이라고. 이런 말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을 조심합니까? 교회에서 한 몸인데, 발이 썩어가고 있는데 손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눈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심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썩어 문드러지면 심장은 막 조여오고 온몸이 통증을 느끼고 손은 가서 쓰다듬고 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래야 되는 게 공동체죠. 그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든지 건지셔서 죽게 되면 생명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서 목숨을 건지는 항구를 곳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피난처를. 그래서 그곳에 건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배 다 깨졌잖아요. 이 오늘 말씀 보면 그 육지가 보이는데 더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선장과 선원은 도망치려고 그래, 몰래. 사람들 다 놔두고. 왜요? 눈앞에 육지가 보이니까 망망대해서는 도망치지 못하죠. 자기 죽으니까. 그런데 육지가 보이니까 자기네들 수영 실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 몇백 명을 데리고는 살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그거 막아서니까, 바울이 막아섰거든요. 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는데 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항구가 코앞에 있어도 우리는 죽을 일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항해는 전쟁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고요. 모르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서 하시겠죠. 못 알아들었을 때 얘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청을 하시는구나. 알아들었을 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모든 배에서 바울이 한 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시려고 하고, 원수는 이 풍랑에서 깨져버리게 만드는 이 전쟁. 한 영혼 또는 한 공동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서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고, 원수는 이 풍랑 중에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떠내려가다가 깨져서 파손해서 죽게 만드는 게 원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의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바울이 훌륭하게 했죠. 오늘 너무 시간이 가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똑같은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날리고 막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라고 육체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똑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전문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고,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고, 어느 때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공동체에 선언하잖아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다 살잖아요. 44절에. 오늘 말씀이.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 인생은 항해,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야. 그런데 바다가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면 너희는 백전백패한다. 그러니까 무장해라. 풍랑이 와도 얼마든지 뚫고 나가는 그 무장을 해야 돼.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실제적인 그 삶에 이 구원이 일어난 사건을 보았고, 다음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무기로 하나하나 우리가 장착을 하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싸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지, 그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우리 붙들고 우리 다 살아나는 거야, 펄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살아나면 저는 우리 교회 뒤집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저는 정말 믿어요. 살아날 거라고. 할렐루야.